안녕하세요.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마음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제모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서원 유원 성교회라는 곳에서 어린이 매일성경, 청소년 매일성경, 이 아이들을 위한 이 성경 교재를 이렇게 편집하고 집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학으로 불러주셔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을 4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25년 동안 저는 한결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달려왔는데요.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동역한다고 생각하니 이 자리에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매주 오후 예배 때 함께 모이고 또 매년마다 이렇게 부모 세미나 또 교사 세미나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함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부모된 또 우리 교회의 어른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일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함께 마음 모아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며 과연 그 마음과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고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나 또 단체에 전할 때마다 참 한바탕 홍역을 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찢어지고 아픕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C.S. 루이스, 여러분 다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죠. 아주 유명한 이 C.S. 루이스의 책 인간 폐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사명은 숲에 길을 내는 것이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이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막 융성하게 꽃을 피울 때에, 그럴 때에 이 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란 이 숲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며 숲에 길을 내는 일이 되겠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하고 온갖 이 세속적인 영향들이 도처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온통 유혹하고 뒤흔들 때에, 그런 시기에 교육의 사명이란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역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빛이 이 온 세상에 빛이 나고 사회와 문화 속에 기독교적 가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온통 구석구석 악한 영향들이 가득해서 각박하고 메마른 그런 시대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계절은 한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한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 우리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비록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광야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바르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물을 대는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숲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샘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귀기를 하는, 조금 더 마음을 담아야 하는 사명은 이 숲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내도록 하는 일이기보다는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오늘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처음부터 막 겁을 주고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 핵심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신세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에 알던 세상과는 많이 달라진 정말 이상한 새로운 세계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시죠? 제가 부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성혁명을 일으켰는가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자아가 되고 자아가 성애화가 되고 성이 정치화되었대요. 아니, 인간, 자아, 성애, 정치? 사실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을 한 문장으로 이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함께 먼저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인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 중심을 자기의 내면 속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다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경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자인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만이 비로소 인간을,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당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 나라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바르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내면에 내가 원하는 자아를 각자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내 생각과 내 이 내면에 끼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란 이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큰 틀 속에서 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운 존재인 내가, 이 모든 관계들로부터 끊어서서 자유로워진 존재인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잘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제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른 것들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의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형성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교육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엔 이런 것이 더 이상 교육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육의 목적은 그저 우리 아이들 각자가 내면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나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바른 것들,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아이들을 어떤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고 성장시켜야 한다기보다는 그저 각자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느낌과 생각들을 온전히 표현하고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아실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아실현. 네, 아이들의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일이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도 성장이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할 때 뭐가 성장입니까? 무엇이 성숙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고 성숙해서 욕망과 욕심은 이렇게 절제하고,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벌주, 덕성을 갖추는 것이 성숙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이 성숙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오늘날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성장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진정한 욕망과 욕망과 욕심을 내면 속에서 찾고 이것을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펼쳐내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예전에는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이제 덕성을 갖추는 것이 성장이었다면, 오늘날의 성장은 그 욕망과 욕심을 온전하게 표출해내는 것,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 그게 이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이 정신을요, 이 변화된 관점을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는 여러분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들 다 아시죠? 모아나, 트롤,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이 애니메이션 다 딸들하고 봤던 이 만화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요, 다 동일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제가 이 애니메이션 대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해. 그냥 느끼면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네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 Let it go, let it go.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엘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놔둬, 내버려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대부분 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너를 얽매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벗어 던져버리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늘 귀에 꽂고 듣는 이 K-팝 아이돌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최신곡들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 나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진짜 나를 찾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우리 시대의 정신이 이런 애니메이션, K-팝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영화에, 드라마에, OTT 시리즈물에, 유튜브 영상에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광고만 틀어도요, 여러분 요즘 광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카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카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고에 너무 자주 나와요. 피자를 골라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샴푸를 사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화성시에 살거든요. 화성시 공익 광고를 하는데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래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그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의 이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아에 대해서 변화된 시각을 가리켜서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표현적 개인주의. 네, 인디비주얼리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인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현적 개인주의는 각 사람이 개별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밝히거나 표현해야 하는 감정과 직관에 특유한 핵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도 다 표현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나보다 큰 세상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며 비록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표출하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내면이 때로는 외부 세계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둘러싼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내가 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경계 없이 표출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철학 교수인 찰스 테일러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성의 문화. 진정성의 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양상을 진정성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여기가 좀 잘 안 보이시면 핸드아웃에 자세히 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성의 문화는 인간성을 실현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으며 사회나 이전 세대나 종교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에 따라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강요된 모범을 따르는데 굴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범을 찾아 삶에서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는 나라는 존재를 이 큰 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했다고요. 비록 내 안에 불현듯 다가온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의지가 있어도 나를 둘러싼 이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의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당연한 일, 모두에게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주위의 누구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회의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이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막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국가나 나라도 이런 이제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다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진심이야, 진짜야, 나 정말이라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찐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찐이야? 예, 찐이야.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를 수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그거의 진심이라면. 예.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또 인터넷 온라인 세계에서 부캐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부캐릭터, 나라는 존재 이외에 온라인 세계에 여러 존재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나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의지가 있는데 나라는 육체를 가진 단일 존재는 다 그것들이 안 담기죠. 다 실현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외에 여러 계정들을, 여러 캐릭터들을, 여러 존재와 자아들을 온라인 세상 안에, 가상 세상 안에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표현해낼 여러 존재들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전엔 이러한 이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현상을 정신 분열 증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병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 위에 여러 존재들이 있다.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 현상이 더 이상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나 바라고 욕망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를 표현해내고 실현시켜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존재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80년대에 유행했던 혹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을 아시죠? 시인과 촌장. 이 시인과 촌장의 대표적인 곡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 거룩한 쑥가샘 있는 평안교회는 가요는 안 들으시죠? 네, 무엇입니까?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 아시죠? 여러분 이 가시나무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죠?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여러 이제 하고 싶은 일들, 욕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내 내면 속의 갈등과 이 어려움들을 얘기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또 실제 사람들의 삶도요, 이런 내면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얘기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실존적으로 풀어내는 가운데 고뇌하고 갈등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변화된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은 이제 군대 가서 잠깐 이제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BTS 다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이 전 세계적인 K-팝 가수 아닙니까? BTS의 아이돌이라는 곡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부르셔야죠. 네. 아까 가시나무는 부르셨으면서 왜 이거는 그냥 읽으십니까? 네,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시죠? 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그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오그러 들어가더라도 잠시 참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속 안에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에게 고인보다는 그냥 달리네. 러닝맨 브라. 열심히 했는데 박수도 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오늘 더 이상 랩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 속 안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가시나무하고 가사가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 안에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안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오늘도 다른 날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에게 고인보다는 그냥 달리네. 예, 여러분 변화된 시각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다른 나를 맞이하며 그냥 달려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나를 맞이하며 다 그걸 실현시키고 표현시키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시각이 보이십니까? 자, 이처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요, 인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틀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나를 찾는 그런 총체적 관점에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 다른 사람, 하나님 모든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배제시켜버린 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존재를 매몰시켜버린 자만이 남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이 자기의 내면 안에 홀로 매몰되어 덩그러니 자아만 남아버리자 이 세상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신세계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칼 트루먼이 얘기한 두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자아가 되자 자아가 성애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듯이 오늘날 성이라는 이슈요, 이 성이라는 이슈는요 우리 사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진영과 진영을 나누는 것 같은 어떤 이슈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칼 트루먼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슈와 현상의 심층에는 보다 근원적인 대립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오늘날 이 성이란 이슈, 성 정체성의 문제이든 아니면 동성애, 성적 지향의 문제이든 이 성이란 이슈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 근원적인 대립점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적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현적 개인주의. 트루먼은 오늘날 성에 대한 이슈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금지해왔던, 금기시해왔던 성적인 어떤 행동들을 그 윤리적인 테두리를 넓혀서 더 많은 성적인 표현들을 이게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칼 트루먼의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핸드아웃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전통적 선윤리를
심지어 용인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없는 성행동의 경계를 적당히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성혁명은 이와 같은 성윤리의 개념 자체를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혁명이 표현적 개인주의 특징을 매우 선명히 나타내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의 내면 정체성을 성적 욕망을 기준으로 혹은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정의하기에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성적 욕망, 성 정체성을 실행하는 일을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계선을 넓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경계선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이란 이슈에 대해서 그것의 진심이라면, 그것을 원한다면, 바란다면, 욕망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죠. 그죠?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표현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 신념을 뿌리로 삼아 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단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행동을 우리가 허용시킬 것인가 금지시킬 것인가, 어떤 기준이 아예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남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해당 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것에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혼전 성관계든 동거든 결혼이든 비혼이든 혼외 출산이든 불륜이든 외도든 동성애든 성전환이든 모든 성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물론 지금 뭐 아동성애라든지 혹은 뭐 동물성애라든지 이런 변태적인 부분에까지 제한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표현적 개인주의 신념에 의하면 이미 경계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기준은 오로지 하나.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네, 해당 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하느냐의 여부만 남은 거예요. 진심이냐의 여부만 남은 거예요. 성에 관련된 어떤 이슈도 본래적 도덕적 윤리적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테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 행동에 관여된 이들의 동의 비동의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애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한 예들과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자아가 된 일이 발판이 되어서 자아가 성애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곧 인간이 자기 존재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버리자 그 자아가 이 내 내면 안에 갇혀버린 자아가 자기의 욕망, 특히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성적인 욕망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성혁명은 결국 그 뿌리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신념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단계이죠. 성이 정치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성이라는 이슈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어떤 변태적인 성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이라는 이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모든 관계들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 인본주의적인 신념의 기초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이 이념과 신념을 세상 가운데 투영시키기 위해 성이라는 이슈를 캐치프라이즈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혁명. 네, 성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혁명.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던 성에 대한 모든 규제와 어떤 전통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은 다음과 같은 모든 현상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우리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가 경구피임약은 성을 출산과 분리하는 작업을 저렴하고 손쉽게 만들었다. 요약하면 성혁명은 유의 활동으로서의 성행위를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안으로 만들었다. 주류 문화에 진출한 플레이보이와 코스모폴리탄은 문란한 성관계를 남녀 모두에게 근사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소개했다. 무과실 이혼의 부상은 결혼을 정서적 유대로 격화시켰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페미니즘 수사학은 자기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의 통제를 주장했다. 인터넷은 외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외설물을 이용하면서 외설물에 전통적으로 수반된 사회적 낙인은 줄어들었다. 드라마, 시트콤, 심지어 상업 광고도 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소개했다. 이 목록은 계속할 수 있지만 상황은 분명하다. 철학부터 과학기술과 대중문화에 이르는 일련의 복합적 요소들이 우리가 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신념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신념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표현적 개인주의, 인본주의, 믿음, 신념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의 이 인본주의적인 신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정치적인, 학문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노력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그 신념대로 변화시키고자 힘을 쓴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 이 성이라는 이슈를 자신들의 신념을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무엇을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혁명. 네, 성혁명을 일으킨다. 혁명. 과학과 기술, 학문,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문화, 상업, 광고 등등 전방위적인 모든 활동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성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을 다 엎어버리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혁명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완전히 먹혀 들어가고 있을까요?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먹혀 들어가. 완전히.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성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불합리하고 옳지 않다, 이건 죄이다 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오히려 합리적인, 오히려 그게 맞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신세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신세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이상한 신세계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뒤바뀐 변화가 학문과 이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이 세상 곳곳에 알게 모르게 너무 빨리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 신념을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고자 핵심 전략으로 삼은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이슈는 성이라고 했죠. 핵심 전략으로 삼은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신념대로 뒤바꾸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영역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미디어? 정치?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이 사회를 뒤집고 싶다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러면 한 세대 만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자들도요, 세상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교육의 영역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갑니다. 아마 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교육 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 과정 중에 혹시 창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창체? 다 아시죠? 부모님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학습, 줄여서 창체라는 이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저는 국민학교 시대인데,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때만 해도 CA 혹은 HR, 이런 학급 활동, 특별 활동,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개편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창체라고 바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아이들 자율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여러분 이 5가지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5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창체가 다른 어떤 교과들보다도 국어를 제외한, 국어가 가장 실수가 많고요, 국어를 제외한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실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창체라는 과목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아주 핵심, 파운데이션 과목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육들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이름들 보시면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바로 우리 시대의 그 신념과 정신, 자기중심적인 표현적 개인주의 신념이 이 교육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강요하거나 어떤 느낌이나 판단을 대신 내려줄 수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이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육은요, 대부분 서구의 교육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미국과 유럽의 이 서구의 교육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서구의 교육에도 이전에 없었던 세 가지의 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육이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 교육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자신, 나를 중심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세우는 교육을 시켜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도록 해서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을 시키고요. 선동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심는 교육을 시키고요. 환경을 중시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높이는 생태교육, 자연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이 사실 이름만 조금씩 바뀐 거예요.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한국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학생인권조례, 나다움 교육, 자기결정권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교육 다 우리 한국에도 똑같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육학자들과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열광하곤 합니다. 이 교육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바른 자아정체성 교육 당연히 시켜야죠. 아이들 정체성 바르게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 당연히 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이 생태를 잘 보호하도록 지키는 교육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교육, 자아교육, 관계교육, 세상교육, 여러분 이 교육의 중심에 누구를 두겠다는 거죠? 이 교육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네, 내가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뭐 공교육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이 자아교육을 시키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시켜 놓고 세상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 각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를 재구성하는, 아니 사실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단절시키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성교육이요. 아니 성교육은 성교육이지 성교육과 정체성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성교육을 시키는 것과 자아정체성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성교육,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욕구라도, 특히 이제 성적인 욕구이죠. 이 욕구를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비로소 건강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애화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성애화로 정체성을 세운다. 네, 성적인 욕망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애화로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볼게요. 또 여러분 정치교육이요. 아니 정치교육은 정치교육이지 정치랑 인간관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치교육을 시키는 것과 우리 인간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판의식을 갖고 무조건 판단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도요. 모든 외부의 소리는 철저하게 비판하도록 가르쳐요. 나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체이자 기준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거 아십니까? 어쩔 TV, 저쩔 TV, 안물, 안궁, 뇌절, 우짤래미, 저짤래미, 쿠쿠로 삥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쩔 TV, 어쩌라고 TV나 봐. 저쩔 TV, 저쩌라고 TV나 봐. 안물, 안 물어봤어. 안궁, 안 궁금해. 뇌절, 아 몰라. 우짤래미, 우짜라고. 저짤래미, 저짜라고. 쿠쿠로 삥뽕. 무슨 뜻일까요? 쿠쿠로 삥뽕? 쿠쿠로 삥뽕? 아블라블라 이런 뜻이래요. 아블라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왜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유행할까요? 왜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인 거예요. 안 듣겠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죠?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러니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유행을 하는 거죠.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생태교육이요. 겉으로는 고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자, 생태를 지키자. 맞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환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가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태교육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TV 공익 광고를 보면 또 이런 동일한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한 사회. 요즘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네.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Future. 이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야 인류가 결국에는 내가 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멸종을 면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결국 생태교육도 이기적인 동기로 세상을 도구화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올바른 자아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관리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무엇밖에 안 나는 겁니까? 무엇밖에요? 나밖에 안 나는 거다. 나. 그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집단주의 이상 이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관계교육을 아무리 하면 할수록 혐오와 다툼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생태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결국 환경과 기후는 지속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성교육이요. 성교육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정신분석학 이론의 기초에서 모든 발달 이론, 모든 교육학 이론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자아, 이 에고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프로이드는 특히 이 욕구의 원천을 성에 대한 욕구라고 보았어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인 거예요. 성에 대한 욕구, 이 욕구를 이제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는데요. 프로이드는 이 성적인 본능, 이 리비도가 생길 때에 비로소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비도, 성적인 본능이 생길 때에 슈퍼에고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이 리비도, 성적인 본능을 계속 악마화하고 공격하면 이 자아가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굉장히 이 자아가 덜 성숙한, 종속적인 그런 미숙한 이 자아로 남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이동열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네, 아까 제가 이름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하셨죠? 뭐라고요? 누가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얘기한 얘기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럽의, 미국의 이 성교육은요, 이런 성적인 욕구와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뭐 학교나 부모님이나 뭐 사회나 어떤 것도 결코 억제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저를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네, 성적으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성적인 본능이 있니? 너 성적인 욕구가 있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건강하게 즐기면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너의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즐겨, 마음껏 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막지 마라. 뭐 부모나 사회나 선생님이나 누구도 막지 마라. 아이들 그렇게 성적인 욕구를 자꾸 막으면 자아가 형성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성적 지향,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인데 여자에게 끌린다, 그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향이 그렇다는데, 자기의 성적 욕구가 그렇다는데 그거 막으면
정체성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성별 뭐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섹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별이라고 할 때 영어로 섹스라고 해요. 우리의 물리적 성별.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성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셨어요? 젠더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타고난 나의 성별과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성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한 15년 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이랑 이렇게 바꿨어요. 교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류를 쓰잖아요. 서류를 쓰는데 거기 분명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저의 정보를 적을 때 섹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올 때 되니까 서류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은 젠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빈칸이에요. 내가 쓰게 돼 있어요. 불과 10년 이 사이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성을 바꾸는 수술을 할 때 이 수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전환 수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용은 틀린 용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맞는 용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대요. 확정 수술. 무슨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별은 확정되기 이전의 성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야말로 내 성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는, 결정하는 수술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이전에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신세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편하면서 또 시행령들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아이들 일반 학교 혹은 지역 도서관에 가보셨어요? 도서관에? 여러분, 이런 책들이요. 나다움을 교육하고 또 퀴어 교육을 하고 이런 동성애를 교육하는 책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도서관에 빼곡하게 꼽혀져 있어요. 아이들이 손만 뻗으면 이런 책들을 얼마든지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이런 이모티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이모티콘. 이건 이제 아이폰 이모티콘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맨 위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세 번째 좀 누군가 성별이 모호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랑 남자랑 손잡고 있는데 계속 보면 여자랑 여자랑 손잡고 있고 남자랑 남자랑 손잡고 있죠. 아니 여자끼리 손잡을 수 있죠.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죠? 남자끼리 손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자랑 남자 사이 하트가 있는데 여자랑 여자 사이 하트가 있고 남자랑 남자 사이 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랑 여자 아이 사이 하트가 있고요. 남자 아이랑 남자 아이 사이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입을 서로 내밀고 뽀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입을 이렇게 내밀고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아빠, 엄마, 아이, 가족 이모티콘이 나오는데 계속 보시면 뭐가 나오죠? 엄마, 엄마, 아이가 나오고 아빠, 아빠, 아이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이모티콘을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맨날 보는 들락날락 거리는 스마트폰에 이런 이모티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적어도 이거 자연스러운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페이스북 아십니까? 우리 SNS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 가입을 할 때에 뭐라고 돼 있죠? 성별에 젠더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뭘 선택하게 되냐면 커스텀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스텀, 그러면 그 아래 성별을 선택하도록 드롭다운 메뉴가 나와요. 몇 개나 나올까요? 성별이 몇 개가 나올까요? 이 화면에는 한 10개 나오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스크롤을 내리면 계속 있습니다. 성별을 60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성별이 남자, 여자 외에 몇 개라고요, 여러분? 60개가 있다고. 60개가. 60개가 어떻게 있을까요? 제일 위에 젠더 프로이드는 무엇이냐면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1분 후엔 남자, 1분 후엔 또 여자. 이게 젠더가 프로이드 흐른다. 젠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난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여자. 이것도 하나의 성별이라는 거예요. 젠더 프루이드는 그런 성별이에요. 그렇게 60개가 있어요, 성별이.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성별이 몇 개까지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성별이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성별이 어떻게 300개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어떤 성별이 있냐면 아이스크림 성별이 있어요. 내 성별은 남자 아니 여자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 또 하늘에 떠 있는 별 성별이 있고요. 물 성별이 있습니다. 워터 성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성별이 남자라는 여자라는 어떤 나의 성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이 성별을 자체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 아니 여자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 나는 별, 나는 물. 여러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나는 개, 나는 고양이, 나는 돌고래.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애화로 내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정체성을. 여러분 또 요즘에는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페이지죠. 이거는 한글 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보시면 여성, 남성 이렇게 있고 직접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성별을 직접 지정. 그리고 이제 드롭다운 메뉴도 안 나와요. 내가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나는 개요, 나는 돼지요, 나는 사슴이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문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여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남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 명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성별을 선택하는데 내 성별이에요. 성별인데 생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왜 생일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남자였는데 이제 여자가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나의 이 새로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나는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나의 이 존재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나는 돌고래가 되었어요. 나는 개가 되었어요. 나는 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대학가에서는요 이런 남녀 구별이 없는 모두의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를 가지신 분들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맨 위에 어떤 이미지가 있죠? 가운데 한쪽은 치마, 한쪽은 바지. 그죠?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는 모든 성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대학가에서는. 여러분 한 시민단체에서 했던 캠페인이에요. 시민단체 캠페인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이래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 당당하게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라고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소년 우선 모집이래요. 자신의 이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성교육, 대안적 성교육이래요. 청소년을 우선으로 모집해서 이런 캠페인을 해요. 여러분 여기 청소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청소년은 되고 어린이는 안 되나요? 여러분 또 혹시 우리나라 K-팝 가수 중에 이런 그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라이오네시스? K-팝 가수 그룹이에요. 아십니까? 이 그룹은 아주 독특하게 게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게이들 그룹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로소 내가 나로 사는 곳, 자정의 게이클럽은 마이홈.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지저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게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K-팝 가수인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남의 연애 메르키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우리 예전에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뭐 짝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특성이 있죠. 남의 연애는 누구들의 연애일까요? 어떤 연애일까요? 남의 연애? 네, 맞아요. 남자들의 연애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의 연애. 이게 우리나라 프로그램이에요. 외국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나와서 서로 연애하는, 여기 훤칠한 남자들이 나와서 서로 막 애정 행각을 벌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메리큐어는 매우 복잡합니다. 매 회차마다 바뀌어요. 성을 전환한 여자랑 하고 성을 전환한 남자랑 하고 매 회차마다 다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겨울왕국 다 아시죠? 겨울왕국이 2편까지 나왔는데 이제 한 몇 년 후면 3편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왕국 3편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지금 난리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엘사가 여자친구랑 연애한다, 결혼한다. 이 드디어 이 겨울왕국 3편에 엘사 여자친구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애니메이션 나오면 우리 아이들 보여줘야 됩니까?
엘사의 여자친구가 나와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미셸 푸코, 다 아시죠? 현대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의 이 기초를 놓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 사람이 지금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최근 아니죠, 한 2년 전에 폭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친구였던 기소르망이라는 다른 철학자가 미셸 푸코를 고발을 했는데,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무덤가에서 한 7세, 8세 정도 되는 소년들과 함께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회, 그 유럽 사회가 또 우리 뭐 YTN 뉴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 나쁜 놈, 우리 이 순진한 7세, 8세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꼬드겨서 이런 나쁜 놈, 이 소아 성애자죠, 그죠?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행동이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소아성애가 결코 나쁜 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이 행동이 매우 정의롭고 선한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왜 소아성애가 정의롭고 선한 행동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신념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이 사회에 억압을 받고 성적으로 억눌려 있는 아이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적으로 이 아이들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해방자예요. 자기는 구원자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신념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혼전의 청소년 어린이 성관계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아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갈까요? 아니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나오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2마리 고양이와 결혼한 여성이 나오고요. 여기 보십시오. 개구리하고 결혼하고, 돌고래하고 결혼하고, 반려견하고 결혼하고, 염소하고 결혼하고, 반려견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이제 동물하고도 결혼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도. 심지어는 쿠션하고도 사랑에 빠지고요. 쿠션하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을 올려요. 쿠션하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옆자리에 쿠션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옆자리에 굳이 수백만 원을 주고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옆자리에 내 사랑하는 피앙세 이 쿠션을 앉혀놓고 가요. 여러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그죠? 각자 내면에서 추구하는 성적 정체성, 욕망하는 성적 지향,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어떤 우스운 이슈 혹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한 교회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이 서울의 이 수서동이라는 곳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학원의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제 방의 한쪽 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벽에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뭐 사랑하는 거 다 거기다 붙여놓고 걸어놓고 다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뭐 자기 방의 벽 한 면을 좋아할 수 있죠. 거기다가 뭐 좋아하는 거 걸어놓고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이 벽하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벽하고 함께 살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상을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과 그것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사이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구루밍 하니까. 너 그 좋아하는 마음 커밍아웃 해야 돼. 성적으로 대상화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루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루밍.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벽을 좋아하는 마음을, 단순히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이 벽하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디트랜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뭐 한 30분짜리 유튜브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프레거유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교육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교육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작년에 방영해서 완전히 이제 난리가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나의 소속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런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우리 청소년들 다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아 정체성 형성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정체성, 소속감, 목적의식. 누구나 다 자라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정체성, 소속감, 목적의식, 이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고민이 생길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교회 공동체나 혹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묻고 답하면서 바른 정체성을,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고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갈까요? 부모님을 찾아가나요? 교회를 찾아갈까요? 아니요. 어디를 찾아갈까요?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길. 그죠? 이 SNS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틱톡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가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SNS에 해시태그 트랜스라는 이 제목을 가진 그 컨텐츠가 300만 개가 넘게 있고요. 그 300만 개가 넘는 컨텐츠를 500억 번이나 사람들이 시청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틱톡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이나 봤다고요? 이 트랜스젠더, 이 트랜스에 대한 이 컨텐츠를 몇 번이나 봤다고요? 500억 번을 봤다고요. 전 세계 인구의 10배가 넘게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SNS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구나. 너 지금 뭐 좀 고민이 갈등이 생기는구나. 너 이렇게 마음이 좀 혼란스럽구나. 너 혹시 여자 아니야? 너 혹시 남자 아니야? 너 그 성별 바꿔야 되는 거야. 라고 어디에서요?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SNS가 그루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루밍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도 몰래 자기의 성을 바꾸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SNS에서 미디어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에 대한 관점,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루밍을 할 때 학교나 상담소의 이 상담가들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너 그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과 그것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삼는 것 사이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바르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고민이 생길 때 아이들에게 너 그거 아니야. 너 성을 바꾸는 거 그거 너 아니야. 성 전환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상담 자격증을 박탈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아이들에게 너 성적으로 좀 혼란이 되는 거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너 성적인 너의 정체성을 찾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 자격증을 박탈당해요. 그럼 뭐라고 상담을 합니까? 바꿔야 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아이들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봐요. 병원에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받아보면 여지없이 너는 성 바꿔야 돼 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일 심각한 것은, 심지어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주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의료보험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을 좀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부모의 동의 없이는 타이레놀 하나 먹이는 것도, 간식 하나 주는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을 바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유독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보험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 그루밍을 당하고, 이렇게 내가 그럼 지금의 이 혼동스러움을 내 성을 바꿈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호르몬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해결이 됩니까?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성을 그렇게 바꾸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시간이 지나봤더니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자기 육체를 보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미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뭐라고요? 디트랜스, 다시 자기의 성별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겉으로 포장된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잘 분별해야 하고요, 그 뿌리에 어떤 전제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아이들 사이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메시지들,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전해지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장식해가는 이 메시지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사상과 신념을 전해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의 창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다른 사람과의, 또 이 세상과의 관계를 다 자기중심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바로 이러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 세상의 제자들로, 이 시대 정신의 희생자들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고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정신이, 시대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나서 결국 아이들의 삶의 열매에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누가 우리의 왕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모든 것들을 표현하며 살라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성공과 행복과 욕망과 의지를 위해 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나라, 누구의 왕국을 세울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워야 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마음의 싸움, 주권의 싸움, 영적인 전쟁. 네,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영역에서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네, 똑같은 얘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두 문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 사이의 충돌입니까?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사이의 전쟁이죠? 우리 이미 살펴봤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상의 이야기는 각자 나를 중심하는 이 개인주의, 인본주의적 세계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 핸드아웃도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두 성,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까만색 깃발, 휴머니즘이죠. 그죠?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적 개인주의, 이 시대의 세계관과 오른쪽에 크리스천이티, 이 보라색 깃발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 종종 이 싸움의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 온 영향을 쏟아붓곤 해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주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우리 아까도 살펴봤던 동성애 문제, 뭐 낙태의 문제, 가정의 파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이슈들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아이들 뭐 입시, 경쟁 위주의 이런 치열한 교육, 아이들의 인성과 성품의 파괴, 아이들 뭐 게임 중독하는 문제, 그죠? 아이들의 우울증과 자살, 일탈의 문제 등등, 아이들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모든 이 영향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 할 때도 이런 뭐 게임 중독 어떻게 되냐, 우리 성품 교육 어떻게 되냐,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반드시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실 때에 이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핵심 격전지는 어디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디일까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핵심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 네, 이 두 성이 기초에서 세워진 토대에 있다는 거예요. 토대. 여기가 핵심 격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이 세상의 이 표현적 개인주의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의 그 기초이자 토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를 날려서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싸움을 이겼죠. 그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기 기초는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하나 이겼다고 승리하고 있지만,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토대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낫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포를 날리고 좋아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엉뚱한 싸움을 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자고 있습니다. 뭐 싸움?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싸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죠. 싸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 누굴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죠? 자기 기초를 자기의 손으로 허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자기가 자기 기초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혹은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진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내는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다가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우리 아이들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은 다 허물어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잠을 자고 있거나 문제는 알아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할 이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는 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 갈등만 심화되고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파운데이션에 있다고요. 기초에 있습니다. 토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토대를 세우는 교육.
토대를 세우는 교육. 예, 오늘 주제 아닙니까? 토대를 세워야 된다. 토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처럼. 그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이라고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여러분, 이게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에 따를 것인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누구의 왕국, 누구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듯이 우리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권을 가신 우리 왕,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이 자아의 중심을 자기의 내면에 두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저 저기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고대 근동의 이 고서로, 고문서로, 혹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가이드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여러분, 또 한 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토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토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적 다음 세대의 교육의 제1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1원리.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때도 가장 먼저 이게 1원리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무슨 원리냐?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경지근의 원리. 여경지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영? 무슨 경? 무슨 지? 무슨 근? 네,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죠. 사자성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잠언 1장 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오늘날 다 각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1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다른 교육을 잘 시켜도요, 이 1원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어떤 지식들을 배우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요, 정말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역사, 정말 많은 과목들을 하루 종일 공부하며 살아가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부족하도록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입장이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 왜 공부할까요? 왜 공부할까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예습하고, 숙제하고, 복습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대학생까지 공부만 하며 살아가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왜 공부할까요? 왜 공부할까요? 네? 딱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아이들이 공부 자체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몰라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수학 공식을 풀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 국어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이 영어 문제를 풀고 영어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죠. 왜 공부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죠?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기 위해 공부하죠.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 어떻게 하죠? 밤을 새죠. 그죠? 그게 목적이니까,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여러분, 그럼 좋은 성적은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되죠?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대학은 왜 들어가야 하죠?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가 좋은 직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돈 아닙니까, 돈? 그럼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겁니까, 결국? 돈을 위해서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 돈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푸른 10대 시절을 다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하죠? 와, 공부한다, 신난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나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죽을 맛으로 공부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공부를 죽을 맛으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몇 위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꼴찌라고 대답하죠. 꼴찌. 그죠? 44개 국가 중에서 꼴찌인데요,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이렇게 행복도가 내려가는데 맨 끝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내려갑니다. 압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입니까? 자살이에요. 교통사고보다 더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요. 청소년 사망에, 청소년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 64%가 성적 비관입니다. 성적 비관.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이 공부를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불행하게 살아가며 이 푸른 10대 시절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요, 여경지근의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 자체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공부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요, 모든 질서들이요, 모든 이 존재들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존재들, 학자들은 관찰하고 정리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질서들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형상을 담아 만드신 이 세상을 공부하며 알아가며 누구를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하나님의 질서 정연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공부하며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며 무엇을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죠.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그 존재와 그 질서들을 알아가며 확장시켜가며 발견하며 관찰하는 얘기예요. 곧 공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만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만이 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결국에는 그 모든 공부의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경외의 교육이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경이로워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그 비어있는 내면 속에 매몰시켜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토대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토대가 무너져버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허덕이며 방황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기초와 토대, 여러분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토대를 세우는 교육을 우리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에서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간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광야 같은 시대를 살펴봤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숲과 샘이 있는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막 같은 세상 속에 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샘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마음을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이지만 다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들을 펼쳐놓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반석 되시는 예수